팔복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 10절에서 그 12절 말씀은 결론 부분이면서 또 이 팔복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첫 번째 복과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동일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약속으로 시작해서 이 약속으로 끝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청량리나 영등포역 이런 데서 외쳤던 기억이 나요. 전도하는 이렇게 동아리에서 나가서 뭐 하나하나 토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듯이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복음을 요약한 것이죠. 듣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들을 줄 몰라도 결국 이 팔복의 그 결론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 깊이 가기 전에 조금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인데요. 본문은 까다로운 성격으로 고난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워서 사람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고 그것을 박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성격은 자신의 그 전적인 그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본문은 열정적이기 때문에, 또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렇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열정적인 분들, 또 넘쳐갖고 광신적인 분들도 계셔요. 예전에로 치면은 이런 거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24시간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양육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집에는 있지 않고 맨 교회 일은 누구보다도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런 열정을 성경에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서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한 분들, 그들에게도 이 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반대에 직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와 대의 명분을 위하여 받은 박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과거에 투옥된 분들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안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소신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을 때, 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가 대의 명분이나 아니면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성격, 그런 아니면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것은, 그것은 이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박해,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본문은 선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희생적인 사람들,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들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청빙 그 설교할 때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철로에 뛰어들었던 한 청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의인으로 여기고 10주년, 12주년 그 날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그를 기리고 또한 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세워서 계속해서 그 선행을 그리고 그 의로움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6때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그리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한국의 유학생이 일본의 자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선하고 희생적인 것과 그리고 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청년의 그런 행동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자신의 어떤 권력 같은 것도 다 포기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더 테레사죠. 이 마더 테레사의 그런 삶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를 함부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을 다 바쳐갖고 정말 고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봤던 그 희생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희생적이고 선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또한 때로는 영웅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도 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의 그리고 그가 받는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신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가 예수라고 하면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처럼 살게 되면은 그를 닮아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닮는 것은 당연히 유전적으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닮겠죠. 그런데 사이 좋은 부부를 보면은, 모든 부부는 아닙니다. 사이 좋은 부부를 보면은 이렇게 표정이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서 같은 일에 웃고 같은 일에 울고 같은 일에 분노하고 하면서 이 근육들이 계속 비슷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닮아가고 표정이 닮아가고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들도 비슷해지고, 이게 부부가 닮아가는 분들 계시죠? 계시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거기서 목사님 처음 듣는 말인데요 하면은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도 그렇게 닮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박해를 받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가 받은 박해로 불행해하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두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자녀들이 잘 돼요. 좋은 대학 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공생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이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가 좋은 어떤 학력을 쌓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고 또한 그를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감을 느낀 사람들,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에게 미움받고 반대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박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남들 이렇게 하는 대로 그 대세를 따르고 어떤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고 또한 이성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세상은 그 사람이 참 괜찮다, 나이스하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는구나,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아무리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욕먹은 얘기 할게요. 화정 지구에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화원을 통해서 화정중학교에서 이렇게 화원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철로 직전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애매하게 T자 코스가 있어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차들이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두 개의 큰 자동차 밀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진입하려고 하니까 왼쪽에서 어느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다 보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 상식으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잖아요. 저는 좌회전 차량이라서 우선권이 그 차한테 있는 걸 알고 저도 멈췄어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구나 싶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에 있던 분이 막 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실수한 건데 제가 그때 몰고 있던 차가 교회 봉고차였는데요. 교회 차가 그러면 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창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먼저 양보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계속해서 그분의 입에서는 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봉고차에 딱 한샘교회가 붙어 있는 걸요. 한샘교회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착각을 해갖고 교회를 욕먹이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뭐 먼 지역도 아니고 또 동네이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걸리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느낌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구나. 물론 그때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저만 욕하면 되는데 왜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디 갈 때는 그 봉고차에 있는 교회 이름이 자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뛰기 시작했습니다.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마음에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욕먹이지 아니하고 좀 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런 실수를 하면서 욕을 먹었는데요. 한편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겪었던 그 박해는 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빌미를 제공했고 제가 잘못해서 먹은 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욕을 먹은 것은 그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도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당시에 바로와 열장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잠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다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기자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심판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였습니다. 다윗도 그 장인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울의 질투는 그 딸의 남편에게 창을 던지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추적해 나가면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도 이 사울에 대해서는 목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옷자락을 끊어서 증거만 삼고 나중에 거리를 떠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자신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직접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보복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고 우리 주님이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헤아리시고 나중에 다 심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모세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모세와 다윗이 박해받은 이유가 그들이 뭐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지나친 열정이 있거나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참되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의인들은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박해가 외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국한되어서 박해를 받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심한 박해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그 통치자, 대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로마법에 저촉된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여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참소했을 때, 나는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로마법에 위배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오히려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희롱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소문에 듣지 않니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친다고 하는데 한번 내 앞에서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놀립니다. 주님이 반응하지 않자 다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변호를 해줍니다.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죠.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은 오히려 그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올 때가 훨씬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서 박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박해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정말 유대 지역을 떠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인 자였습니다. 이처럼 명목산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이 순수한 신앙인들의 그 믿음을 가로막고 박해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을까요? 의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내가 의인이라 라고 했을 때 박해받는 이유는 나와 그 박해하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같이 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 예수님이 당시의 지도자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는데, 백성들이 예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따르자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까 봐 두려워서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고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제대로 믿게 되면은 제대로 믿지 않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과 다른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박해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뭔가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그를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정죄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의 그런 의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맞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존경받았고 우리를 따르던 백성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 예수를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금 원래의 우리가 주도하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정말 미워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죽여야지만 자신들의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부터 결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안식일에 위배되고 모세의 율법에도 위배되고 계속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를 고쳤던 아니면은 율법에 어떻게 했던 그거랑 상관없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를 따랐고 그의 말씀이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던 것이 백성들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의 그 감격이 더 앞서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결점을 찾아내면서 공격에 들어간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는데 이제 주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유대 왕국을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이 땅에 정복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찬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죠. 만일 불신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현대시대에 예수님 대단한 것 같아. 그가 책 속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봤다면은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부인하지 않을 거야. 가룟 유다처럼 은30에 주님을 팔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병사들이 찌르는 창을 가로막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그 시대로 가면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겁한 행동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 알아봅니까? 그 12사도들이 정말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주님을 제대로 깨닫는다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힘들어요. 누군가 복음 때문에 나를 박해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나오고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전도를 나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되면은 한 2시간씩 오전에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교구 장로님, 그분이 전도위원회 위원장이셨고 저는 전도위원회를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저도 이제 화요일에 전도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거의 안 하던 한 큰 빌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간 고급 빌라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거의 다니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가정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도지를 그리고 교회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려고 갔는데 좋은 빌라다 보니까 현관마다 다 이렇게 자동문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논의하다가 그러면은 우체통이 밖에 있으니까 그 우체통에다가 전도지하고 그 주보를 꼭지로 해서 이렇게 한참 꽂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전도지를 꽂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느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경비원인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가 이러시더라고요. 누구 밥줄 끊어놓을 일 있냐고. 당장 그 우체통에 있는 거 다 꺼내가라고. 주민들이 당신들 이거 꽂아놓고 가면은 나를 욕하고 나 잘못하면은 잘리게 된다고. 당장 안에 꽂은 거 다 빼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들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 저희가 좀 많이 꽂았는데 오늘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 지역에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장로님의 멱살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장로님이 훨씬 더 등치가 크셨거든요. 경비 아저씨는 조금 말랐고 좀 왜소했는데도 이분 입장에서는 밥줄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놀래갖고 장로님의 멱살을 잡은 그 손을 제가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건데 이분 분이 풀릴 때까지 그냥 두시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잡다가 장로님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본인이 할 말을 막 하고 다시 내려놓으면서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애매하게 상황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마음이 어렵긴 하네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멱살을 잡혀갔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분에게 좀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잘못한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 경부형 아저씨를 꼭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했더니만 저분 한 분만 전도 잘하게 되면은 그 빌라 지역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전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경비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커피도 사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뭔가 좋은 거 선물 있으면 선물도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 결과는 예상이 되시죠? 예. 함께 이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갔더니 목사님 우리 빌라는 오전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한 4시까지 오전부터 4시까지 전도 이렇게 청소하다 가시니까 아무리 지금 꽂아봤자 다 그 청소하는 분들이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빌라에 전도하려 오시거든 4시 넘어서 오세요. 그래야지 퇴근하고 귀가하고 하는 그 주민들이 그것을 뽑아서 볼 수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저희 전도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 성격대로 했으면은 정말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장로님한테 멱살까지 잡으시냐고. 그냥 저희가 그냥 빼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 경비원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장로님이 훨씬 더 인내심이 있으시고 현명하셨던 것이죠. 참 귀하신 분이시죠.
그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그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 이거 하면은 교회에서 뭐 돈을 주냐, 뭐 떡을 주냐, 이거 왜 하냐, 그분이 물어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가면은 그 경비실 거기 앉아갖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냐고 막 하면서 나도 어릴 때에는 그 부활절인가 뭐 그럴 때 간식 받으려고 간 적 있고 성탄절에는 선물도 많이 줘서 간 적 있다고 막 하시면서 근데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이때까지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제가 좀 먼 빌라 지역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차 타고 한 15분 가는 거리라서 저희 교회 나오란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는지.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마음. 바로 그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마음이 결국 그 경비원의 마음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그 빌라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복은 우리에게 그 성경적 인간관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참 좋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내지 않고 그래서 그와 지내기 저 사람은 참 함께하기 편한 사람이다.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오히려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유대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성품도 좋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에게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박해하고 멀리했던 그래서 자격지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에는 거리를 두다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니까 그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참 성격 나이스하다. 이렇게 선하신 분이 있을까. 그리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라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였죠. 오히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였던 당시의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정법을 전혀 어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당시의 법만이 아니라 율법에도 완전한 자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기 전에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그 우리의 그런 가득 찬 옛사람들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털어져야지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생을 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이걸 했지? 그럼 나도 그걸 해야지. 사도들이 이런 걸 했지? 그럼 나도 그걸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환영하지, 교회에서 목사님은 내가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흉내낸다고 해서 그가 중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더라도 그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과 그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를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을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뭘 해야지라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뜯어 말려도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내가 새벽 예배 반드시 나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은 기도하고 싶다. 그래 내가 주예전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값지게 드릴 수 있을까? 나의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면서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드릴 만한 시간과 물질이 없으면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또 찬양하고, 그래서 그의 입가에는 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흉내를 내는 것과 닮아가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그의 진정성에서 있습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아니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흉내내는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 뭔지 모르게 어색함을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기도할 때에도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누가 나의 기도하는 것을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도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오늘은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막 살피게 되고, 그리고 누가 소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고 하면 계속 머릿속에 그냥 딴 생각이 들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흉내를 내는 사람은 그냥 몸만 그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온전히 세상과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저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서 자꾸 좌우를 보게 되면은, 주님을 봐야지 주님을 닮는데 좌우를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나뉘어서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혼란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잘 믿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부턴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그리고 한 가정이 또한 한 국가가 든든히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습니다. 심지어 새 가족을 전도하잖아요. 그가 은혜를 받고 중생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반대부터 부딪힙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받고 삶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그리고 가족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가 교회 다닌 이후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너 교회 다니지 마라 하면서 저를 박해해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그 새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뺏어가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통해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고난입니다. 바로 이 팔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들까지도 내가 위에서 기도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가족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그 가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결국은 모든 가족이 다 믿게 돼야지 그 박해가 멈추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는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박해를 한다. 그럼 박해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놓고 그 원수죠. 근데 그 원수를 놓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손잡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과 세상한테 흠을 잡히지 않고 그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성공된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 백배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금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유세비우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기록된 그 사도들의 그 순교 일지를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노골적이고 조금 과격하긴 해도 이것이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순화되어서 표현했지만은 이게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임금에게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도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효수형을 당했습니다.
셀로딘 시몬, 그 열심당원 시몬은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로 돌아왔는데 그때 동족들에게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나중에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박해자들이 밀어갖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자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선도하자 내가 주님과 같이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라고 하면서 십자가형으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에서 베드로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우리는 이런 십자형 십자가인데 안드레는 X자형 이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갖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죽었고, 마지막 사랑의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잘 섬기다가 에베소에서 잡혀 끓는 기름 가마에 박해자들이 요한을 집어넣었지만 그 솥이 요한을 토해내자 반모섬으로 기항을 보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수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처럼 다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과연 성격이 까다롭고 그리고 광신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보았는지 몰라도 이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때 그 고난이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인지 예수를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박해가 나의 어리석음과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될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 모두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